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이후에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겉으로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어둠으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드러나는 것도 빛으로 바뀐다. 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결국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빛이 되게끔 비추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두운 것을 온전히 다 빛으로 바꿔주실 분은 결국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늘 약하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어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성도들, 이웃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약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라든지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약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우리 가정이 약한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우리 자녀의 약한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우리 교회의 약한 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쯤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정확한 그 생명나무의 용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열매가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은밀히 행했던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빛 가운데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가정들에게는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은밀한 죄악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은밀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게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런 정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그러한 것들, 부끄러운 일,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믿을 만한 영적인 리더, 그런 믿을 만한 목사님, 영적인 리더에게 그런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폭로해야 됩니다. 폭로.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드러내야 됩니다. 계속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그런다면 그것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는 또아리를 틀고 사탄의 권세가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그러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밀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적어도 믿을 만한 영적인 리더에게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 밝히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남편,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 말씀드렸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둠의 권세를 물러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전한 자유를 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약한 것을 믿음의 좋은 영적 리더에게 적어도 드러내 보시는 그러한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믿으시며 묵상하시며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